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동행하였던 유광현 원로 장로님, 또 박영석 시무 장로님, 정준식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이 중국 목사님과 일행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전할 수 있도록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선교지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만갑 선교사님께서 지난 7년간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충실하게 살아온 그 모습이 오늘의 모습을 이루어낸 것과 같이 저에게 주어진 환경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냄으로써 주님께 하루하루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다 그러는데 오늘 참 대화를 해보니까 참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코디엠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저도 코디엠을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협력하며 조력하며 같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마을에 심장병으로 두 형제가 죽고 또 그 딸만 남았는데 또 그 딸이 또 심장병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한국을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거 하나 저희 기도 제목은 그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8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 사랑을 전해준다 했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제 같이 가는, 함께 가는, 협력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으로 함께 그 감동을 나눴습니다. 이제 생생한 다녀오신 분들의 육성을 통하여 그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유광현 원로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어서 우리 박영석 장로님, 마지막으로 정준식 집사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세요. 아유,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그 카메라 잡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카메라 영상으로.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3월 6일부터 10일까지 3박 5일 동안 선교 여행을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라오스에 도착한 것이 5시간 30분 걸리는데 그 라오스 수도가 비엔티안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김만갑 선교사님이 보낸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영접하고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차를 다시 타고 김만갑 선교사님 선교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비누 공장도 만들어 놓고 8년 전에 거기서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잘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2박을 우리가 하는 동안에 그 선교사님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선교사님께서 금년 1년 동안 소스 공장을 다시 만들어 놓고 후임자가 되면 이제 이 중동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코디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그곳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그 비엔티안이라는 그 수도인데 라오스 수도인데 그곳에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14년 전에 거기로 오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활동적으로 많이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는 보면 뭐냐면 그곳에 그냥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코디엠 선교센터를 그곳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베트남, 그다음에 태국, 또 캄보디아 등등 여러 나라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선교센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거기는 불교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은 지역이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코디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아의 동남아에 그래도 선교지 센터를 할 때는 라오스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비행기에서 오는 동안에 밤에 이제 거기서 1시에 출발했는데 밤새도록 비행기가 옵니다. 이제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는데 참 한시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에 대한 그 보고는 우리 유장로님께서 하셔서 저는 오늘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갈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업적으로 같이 그 사업을 할 만한 그 아이템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1977년도 4월달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4월 마지막 토요일 날 제가 서울충신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60이라는 나이를 지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을 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라오스를 가게 됐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식물을 재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측면들은 저희가 좀 받아왔고 특별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발효식초에 대한 전에는 비누였는데 비누를 하다 보니까 제작 단가가 너무 높아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국내 판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가 입수하는 가격이 한 6,5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국내에서 파는 님트리 비누가 그렇게까지 6,500원 받으면 저희가 10,000원 정도의 이상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판매 경쟁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 말고 이제 그분께서 좀 더 그 부가가치가 높은 발효식초 쪽으로 이제 개발하시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에 대한 것들 좀 더 분석하고
것이 과연 국내에서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해외 쪽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까 이제 그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곳까지가 그 공항에서 1시간 한 3, 40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지역은 비엔티엔의 그 외곽지대입니다. 서울로 치면은 뭐 저기 오류동 쪽이나 뭐 상계동 쪽 정도 되겠죠. 근데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그 거리인데 왜냐하면 도로가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도시 개발이 된다면 금방 아마 그것도 굉장히 좀 그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곳에 가서 있다 보니까 2박을 했는데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이렇게 섬처럼 돼 있는 땅이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2개가 있었는데 우기가 되면 그게 그 강으로 다 물이 덮여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오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곳을 이제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셔서 그걸 다 개간하고 그렇게 이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셨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땅이 한 3헥타르. 그러니까 공산국가여서 아마 그것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3헥타르씩 이렇게 배분한 것 같은데 그 헥타르를 3헥타르가 한 9,000평 된다고 하는데 그 땅을 지금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겁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저 개인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질문에 대한 어떤 것들은 생각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하게 되는데 누가 무엇을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은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가라는 거는 바로 저고 그리고 무엇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생명에서 나가서 우리가 그 번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는데 언제라는 것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라오스에 가서 3분의 선교사님을 만나뵀습니다. 김만갑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은 라오스에 한 50개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들에 대한 그 성경 번역을 하시려고 라오스에 가신 분인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분이고 선교사님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파견 나가서 그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들을 위한 일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3분과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이 언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좀 잘 돼서 물질이 좀 더 많이 모이고 그리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하고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3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때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그 공업고등학교를 나오고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적인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짜고 이때 뭐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어진 오늘의 삶부터 제가 충실하게 그 선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할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께서 하시는 것들은 그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잘 그 선교사 쪽으로 이렇게 협회 쪽으로 잘 하셨는데 라오스의 그 험지로 보내실 때 바로 충성하시고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갑 선교사님은 국내에서 정부 그런 고관 쪽으로 잘 나가실 수가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몽골에 가서 봉사하시고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하시고 또 라오스까지 오셔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라오스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아 정비가 돼서 다른 분에게 이제 본인이 하신 일을 다 넘겨주시면 그분의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는 기술적인 그 엔지니어적인 그런 성격이 있으니까 본인은 어떤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분한테 넘겨드리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이제 그 중남미 쪽이나 그 아프리카 케냐 쪽으로 가실 생각을 가시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계시다가 그곳에 가셔서 정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어디서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이곳, 바로 서울중심교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서울중심교회와 저희 가정과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많아서 풍족해서 물질이 풍족해서 시간이 풍족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사용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시간을 들여서 충실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그 물질이 많을 때까지 기다려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적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나누고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 가지 그 세 분들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라오스라는 국가 자체가 공산국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증거들을 내 입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을 증거할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만갑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농장에 일을 담당하시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결국엔 그 선교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그 김만갑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열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전도를 하는 거죠. 라오스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는 없지만 라오스 사람을 예수님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NTN에도 보면은 말씀 듣기로는 거기 라오스에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교단이 하나가 있죠. 공산국가니까 그 교단에서 인정한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않은 교회, 라오스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가 6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그 교회는 외국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인정받지 않은 교회는 외국 사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직접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고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과연 그럼 내 자신이 과연 서울중심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과연 예수님의 선한 어떤 영향력을 내가 과연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많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좀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돌아왔고요. 그런데 오면서 생각한 건 우리 원로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요일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방배동에 있을 때 교회를 오게 되면 우리 원로 장로님, 이영호 장로님이나 계신 분이 이영호 장로하고 지금 미국에 가신 장로님께서 항상 오셔가지고 교회를 청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대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한테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하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베풀어 주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선한 모습,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라오스를 다녀오면서 뭐 선교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을 좀 갖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삶에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우리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서울충칭교회 장로로서 정말 잘 봉사하고 있는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날마다 좀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한 분과 장로님, 원로 장로님 두 분, 그리고 시무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막내로서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좀 안수 집사, 40대 후반의 안수 집사가 막내로 이렇게 가는 일이 흔치 않은데 저에게는 좀 좋은 기회였고, 다녀와 보니까 또 그것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앞에서 영상 보셨는데 그거 제가 다 촬영했습니다. 좀 많이 부족했죠. 제가 사진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안재현 집사가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재현 집사가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를 몸소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제가 이제 가정에서도 어디 놀러 가면 사진을 잘 찍지 않는데, 이번에는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었고, 또 영상 이렇게 촬영한 거 보시면 많이 흔들리죠. 그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안 흔들리게 찍는 게 좀 어려웠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안재현 집사를 보유한 교회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느낀 제 개인의 은혜 두 가지만 나누고 또 소망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라오스 선교 여행을 말씀드리려면 그 과정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연말에 그 안수 기도를 받을 때 목사님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코디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올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라오스 선교지 방문하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근데 이 선교지 방문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라오스를 가려면 또 하던 일도 멈춰야 되고, 또 3월이라는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새학년이고 새학기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 반이면 출근을 해야 되는 와이프에게 그 일들을 다 맡기고 그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갔다 올 수 있었고, 또한 황진주 집사도 흔쾌히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허락해 주셔서 평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좀 받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코디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라오스에 가서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한 나라를 번다고 해서 그 넓어짐이 아니라 제가 라오스에서 많은 대화를 할 때 사실 막내다 보니까 대화에 잘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장로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때마다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이제 계속 듣기만 했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야, 저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유광현 원로 장로님께 질문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물질을 드릴 수 있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 경험 이런 것들, 자신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딱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이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다 아시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한 대답에 제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후배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대답을 할까? 과연 말씀에 비춰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의 삶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그런 삶의 그런 지혜를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라오스에 이렇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다녀온다고 해서 그곳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막 불같이 넘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만났던 사람이 지금도 기억나고 보았던 장소도 기억나고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점점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 마음이 더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기운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하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에 선교 여행이 있다면 꼭 한 번쯤은 참여해서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들에게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박경우 선교사님 계신데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김만갑 선교사님의 배우자님이 계십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박경우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살이 쪄서 왔습니다. 네, 지금은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좋아진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경호 선교사님 총각김치는 최고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디엠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의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짜여지고 만들어지고, 그 누군가는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 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들이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거기에 부응하려고, 또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과연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오시면 행복하신지요? 만약 이 세상이 만든 그 기준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다면 그건 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뭔가 이 세상 기준에 내가 맞춰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건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겠다고 성경은 마지막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오게 될 그 시간들이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바로 그때에 내가 성공한 자로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오스를 가면서 사실 제가 고민했던 것,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함께 동행했던 것도, 그곳이 사업성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기업을 통해서 협력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그 생각을 갖고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께서 세 분의 소리를 통하여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 계획 속에서 이 여행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니까 때로는 모르겠고, 다르니까 때로는 조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죠.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지금 못 본다고 조급해할 거 없구나. 그냥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존재도 없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4,000년 이후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을 세워간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워갈 것이야.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조상이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그 친구를 부를 때는 형편없었다. 믿음이 요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세웠어. 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맨손으로 빈몸으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돼서 어떻게 할까?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이 자기의 한계 속에서, 자기의 깨달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저같이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계획을 안 세우죠. 내가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생각이 많았고 염려가 많았을 수도 있고, 저처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쉬운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못 듣는 거가 힘든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방해받는 것,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공감하고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같아요.
아내가 집안의 일을 돌보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남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마음이 참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역으로 마찬가지죠. 집안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공감해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담고 그냥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7년간 서울 충신교회의 그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박용석 장로님 말씀하셨던 그 일, 77년도에 고등학생이셨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77년도 제 기억 속에 그때가 언제일까? 방배동에 살면서 때로는 교회 옆에 건물을 마련해 주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때로 좀 교회가 형편이 내서 밖에 나와서 주택을 마련해 주시면, 사택을 마련해 주시면 또 거기 가서 살고, 나그네의 인생이 맞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살아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는 우리 큰아이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의신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을 보니까 한 10번쯤 된다. 너가 20살이, 이제 만으로 보면은 20살이 아니죠. 이제 19이 11월 달에 되니까.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너가 이사를 10번을 했다면 평균 2년도 안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옮겨갔구나. 그렇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산다고 이상할 것은 없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적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본향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나눴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수없이 다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를 올해 들어서 많은 일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들이 생기면서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역교회 목사가 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바쁘게 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해해 주시는 분들보다는 이해가 안 돼서 갸우뚱하는 분들이 훨씬 더 주변에 많다. 그런데 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일정이 바빠지니까 염려도 하시고, 근데 왜 나가시는 거야? 라는 의문도 가지시고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염려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힘들다고 느껴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행복했던 것이죠.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역한다는 말은 돌아보면은 그게 힘들었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중에 사진을 찍어서, 저는 SNS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행한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기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나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때는 약간 속상했어요. 나 힘든데 내가 뭐 이렇게 좋자고 나오는 거 아닌데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 제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달려가는 삶이 불행할까? 아니면 고통스러울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죠. 아주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만든 기준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반해서, 세상의 기준을 반해서 저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교회 안에, 목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맞을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이 짜놓은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것을 잘 누리고 그것을 잘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설교도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분들의 말씀이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진짜 그렇게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시 한번 제 안에 꿈이 생기는 것은, 이 자리에, 이 강단의 자리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서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뿐이죠. 억지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강권해서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꿈꾸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되고 가슴 벅찬 일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들로 인하여서 제가 매달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잡혀 있습니다. 가을 10월 달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영국에서 오신 우리 윤석구 목사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저와 함께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교회가 벅차다, 영국 사역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답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는 영혼들이 갈급하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갈급하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깨워서 보내셔서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은 못하실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가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10억을 주시면 저희의 성향은 11억을 쓰는 사람입니다. 100억을 주시면 110억을 쓸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남아돈다고 생각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정도면은 제가 안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창고를 싸고 한다, 그런 일은 저는 제 인생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멋지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오퍼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그런 숙제는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있는데 전혀 또 생각지 않게 그 윤석구 목사님이 출국하시는 5일날, 수요일날 노인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벌써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어렵다 그래서 엊그저께 만나 뵀어요. 오라 그러셔서 가서 금요일날 만났어요. 그 마음을 나눴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나 저한테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거나 계획하지 말고 그저 그 길이 열려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이민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나라의 법을 배워야 하고 언어를 배워야 하고 그곳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안합니다. 사업을 하셨던, 직장 생활을 하셨던, 주부가 되셨던, 교육자의 위치에 있으시던, 어떠한 일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일을 하더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목회가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시스템을 갖추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는 것과 내가 그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방식, 그 방식대로라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상태, 그거보다 더 나아질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현실의 삶에 갖고 와서 적용하다 보면 이제 그동안에 네 방식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내 방식대로 살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이 체득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그 훈련장에 던져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7절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요청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에 이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그 나라의 시스템에 맞게 정착하여서 안정적으로 그 가정을 꾸려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 13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2장에서의 부르심을 입고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못하겠는데 가야 하는 상황. 두렵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어떤 안정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룻과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롯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족한 정서를 채워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채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역에서 누구누구야, 이 목사야, 나는 다 좋은데 너의 이 부분은 너가 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
나는 그 부분을 나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실 거다. 그리고 롯을 떠나보내고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방향을 택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을 택할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던져준다면 저는 이 사건을 저의 메시지로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지구를 포기하고 우주 개발을 통하여 이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개발을 추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구가 파괴되면서 돈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같은 환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화성이 될지 금성이 될지 목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별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가는 순간 그 별은 또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들이 지구를 망가뜨렸듯이. 지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질 때에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이 땅은 죽어가지 않고 나로 인하여 생기를 부여받아 살아가는 땅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코디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기를 받고 생명이 받아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살려주는 존재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명확합니다. 너 잘되게 하겠다가 아니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잘되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동안에 예수 믿고 잘되자고 복음이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영화와 평화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그것을 넘어서서 살려주는 존재로 되어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내 삶에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누구에게 확인받는 게 이전에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생기가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또 살려주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됩시다. 그리고 흩어진다는 것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막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국이 제 사역의 베이스도, 서울중심교회가 제 사역의 베이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까 있는 것이죠. 단 하루를 있어도 짧은 3박 5일간의 일정이었지만 그 순간 거기 있는 동안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담아서 거기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10년을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100년을 있으면 더 열심히 살고가 아니라 단 며칠을 존재하여도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아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그러니까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나 33년밖에 살지 않았던 예수나 우리가 삶의 길이로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무드셀라는 100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이를, 육체적 아이를 생산했던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면 예수는 33년의 짧은 인생 속에서 이 땅에 참 생명을 던지고 가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이가, 그 내용 깊이가 어떠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루 다녀보라 라는 의미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형편에 제한받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라. 그 말로 들려집니다. 우리 열심히 두루 다녀보는 그런 믿음의 생명의 발걸음이 저희 서울 충신교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